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랑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진정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그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들어가면 안쪽 벽면에 큰 글씨가 세 글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역사를 한 문장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때 미래는 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 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나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를 지나서 지금 서 있는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지난 것도 아니고 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 사람들이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인데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다단과 아비람이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루벤 지파입니다. 이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서열상 보게 되면 장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 그들이 왜 범죄했는지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 땅은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이지요. 왜 지금 이러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지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수지와 같이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상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하시지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날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재성빈 또 망망 목사님,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영국과 프랑스, 멕시코, 베트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